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밤 선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한눈에 예루살렘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큰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베다니의 마을도 있고 거기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벳바게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쪽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끌고 오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었더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고 물었겠죠? 주가 쓰시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자,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장이 없네요.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길거리에 펴기를 시작합니다. 나무 가지를 잘라서 함께 길거리에 던졌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에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찬송하며 환영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서 저 마을로 가보면 어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가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죠? 가보니 진짜 천국 있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천국 가죠? 가보셨더니 우리 부모님 계시네. 진짜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거기 계시네. 진짜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풀어 끌고 오너라 가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얻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가보니 진짜 천국 있네. 가보니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네.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성대를 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마이크가 복 있는 마이크예요. 술집에 가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폭되는 데 사용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나귀 새끼는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집집마다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의 어린 나귀 새끼는 유독히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것도 스가랴서 9장 9절 메시아가 오실 때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예언을 성취하는 나귀가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말은 크죠. 말은 힘도 세고요. 말은 잘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어린 나귀 새끼는 말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힘도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니까 성경에 기록도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장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지도 않고 저 사람에 비해서 외모도 그렇고 저 사람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에 비해서 지적으로도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예수님이 쓰시면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쓰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돈으로 나쁜 일 하는데 사용해 보세요. 그 건강으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똑같은 돈이라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똑같은 건강이라도, 똑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지 않아요.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고귀한 일생을 사는 길이 뭔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려면은 먼저는 매인 것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죠. 매여 있으면은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나의 욕심에, 나의 교만에 묶여 있으면은 주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나의 게으름에 나는 게을러서 나는 못해요. 나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에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주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그러려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그럴까? 의심, 불신앙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절대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어요? 권사님 연애해 보셨어요? 결혼한 분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하죠. 사랑하면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뭐가 아깝겠어요? 내 시간이 아깝겠어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날 살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주님께 무엇이 아깝겠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금방 풀어주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눈에 드러나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제자.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띄지는 않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주님 나의 몸도
주님 나의 시간도, 주님 나의 재능도, 주님 나의 물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에서, 교만에서, 게으름에서, 불신앙에서 풀려야 주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했죠.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서 온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Save us now. 우리를 이제 구원하옵소서가 호산나의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것을 외쳤죠. 자, 그러면은 무엇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구원 얻는다, 해방받는다.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아래에서 고생하던 사람, 정치적인 오프레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살아왔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왕으로 오시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무엇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political oppression에서. 혹은 배고픈 사람은 이 배고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것이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기네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옷도 펴고 가지,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서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Save us나 호세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돌변하여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를 못 박으소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는가? 관심의 문제예요. 메시아가 나의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어지고 경제적인 해방자가 되어지고 사회적인 해방자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신앙의 이유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의 관심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못 박을 수가 있어요.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죄를 가지고 돈을 사용하고, 이 죄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 죄를 가지고 건강을 사용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재능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것이 관심이 되어지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관심은 무엇인가?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못 박으소서 이렇게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생명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활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이것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때에 부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보다가 훨씬 높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네. 맞네. 가보니까 있네. 맞습니다. 누가 쓰시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찬송하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나오는가? 신앙생활 하는가? 나보다가 높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카르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거기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죠. 당시에는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사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격이 미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하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부엌에서 그럼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부엌에서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빨래하는 일, 물 깃는 일, 음식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아멘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언제나 그는 노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마켓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카르멜 수도원에 원장이 공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이 카르멜 수도원의 원장으로 할 것인가? 똑똑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원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수도 원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위 군인일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을지라도 언제나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은 하루하루 거룩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도원 원장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관심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save us now.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귀 새끼와 같지만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